전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아직은 좀 무더위의 여운이 남아있어도 밤에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참 좋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장미라는 태양도 좋지만 지금 작금의 그 햇살, 부처님 자비강명 같은 햇살이 이렇게 법당에 지금 은은하게 부르는데 참으로 호시절이다. 이런 좋은 호시절에 불교의 2대 명절인 우람분절 백중 기도를 제가 집전을 해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게 한 것을, 기도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1년에 단 한 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절이 닿으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네? 지옥에? 천상에 가죠. 바로 저 위의 세계. 그 위의 세계하고 그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하고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나라 국경선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는데 그 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좀 얇아져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천도를 하고 또 뭐 생전예수전하고 또 기도를 했더라도 혹시나 잘 안 된 영가, 천도라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이 맑아서 천도가 안 되는 이제 수자령, 낙태고원, 또 이름도 찾을 수 없는 조상이죠. 그걸 이제 무주고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영가들이 천도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백중이고 우람분절입니다. 그 유래는 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띠를 메고 지팡이 같은 거 들고 계시는데 링이 6개예요. 육환장이라고. 저것으로 지옥의 문을 깬다고. 아주 그 신묘한 그런 지팡이인데 들고 계신 지장보살님, 이분의 그 어머니 모친께서 지옥에 가 계셨어요. 지옥에.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와서 절을 하고 경배하는 저는 큰 부처님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원하는 소망을 다 이뤄서 정상에 섰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곳에 가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분은 지장보살님은 신통제일이라고 해서 앉아서 전생을 다 보고 누진통이 열려서 그 사람의 마음도 다 열고 이 미간에서 빛이 나와서 많은 세계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부처님이신데 저 분이 깨우쳤으면 뭐하냐. 부모가 지옥에 가겠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당시에 부처님 계신 그 현존 당시에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부처님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성불을 해서 견성을 했는데 깨우쳤는데 어머니는 지옥에 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뭐라고 하냐.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고 하는데 그날 하늘문이 얇아지니 그때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천도를 올려라. 그러면 너희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것이 유래가 된 것이 우람분절이라고 백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동지, 7월 7서, 입춘 이게 5대 명절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날이 백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사찰, 조계종에서 한 2,000개 사찰, 태고종에서 뭐 한 1,000몇백 개 사찰, 천태종에서 500개 사찰, 모든 156개 종단 사찰에서 일제히 기도를 하는데 49일 기도도 하고 7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3일 정진 기도도 합니다. 오늘이 그 기도 날의 입제 날이에요. 여러분하고 인연됐던 영가들을 모두 올려보내는 그런 신묘한 축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입제 날이니까 입제 날은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날이 7월 15일, 그날 영가를 올려버립니다. 그걸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진기도, 내일은 중간 날이니까 금강경중 독성을 하는데 내일은 못 오시더라도 마지막 회양 날에는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사 지낼 때 그 시간이 안 나타나면 못하겠어요. 그죠? 조상들이 마음이 좀 편치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천도가 안 됐던 분들도 일찍 되는 그런 날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법문으로 무아라는 견성에 대해서, 자,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보사님 몇 년 되셨어요? 절에 다니시면서? 한 3년 됐어요? 보사님은 몇 년 되셨나요? 네, 그쪽에. 굉장히 얼굴 미인이시네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예? 대충 7년.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몇 년? 3년이? 영을 하나 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0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불교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이 나서서 자세하게 안 일러주기 때문에 몰라요. 백중이 뭔지, 영가는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미리 3일 전에 다 올려야 되는 거,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무아가 뭔지, 견성이라는 게, 스님, 덕산 스님이 달마도에 견성이라고 자꾸 써주는데, 이 견성이 뭐지? 볼견자 같은데, 이 성은 성품성자인데 성품을 봐라 이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것이 진여고, 불교는 선지식이고, 불교는 연부를 해야 되고, 깨우침의 종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박 겉핥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 입장에서. 절에 한 10년, 20년 다녀도 수박을 깨서 안에 걸 먹어야 되는데 겉에만 향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복을 비는 거,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하는 것도 드려요. 그렇죠? 이 신중도 주시고, 보살님들 드려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그러나 3년, 7년, 1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시니까 한 40년 가까이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승불교를 해야 됩니다. 올해 2017년 정유년 음력 7월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상승불교, 조금 높은, 위 없이 높은 무상한 불교를 해야 돼요. 견줄 수 없는 불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무한데, 여기 자꾸 앞에 계시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버스 탑니까? 버스 타면은 본인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기사가 뭐라고 불러요, 본인을? 승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면 뭐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면. 네, 거기 이제 3년 다니신 거. 비행기 타면. 탑승객이라고 하면? 집에 가면은 남편이 뭐라고 불러요? 야. 야. 그럼 보살님은 또 뭐라고 불러요? 남편은? 야, 자네. 금식이 좋습니다. 야로 부른다는 거는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여기 절에 오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 절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 신도라고 하죠. 극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극장에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극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관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관객이라고도 불리고, 영화 보러 갈 때는 또 버스를 타면 승객이라고, 비행기 타면 탑승객이라고, 집에 가면 야라고. 그럼 어느 게 납니까? 어느 게 나겠어요? 네? 어느 분이 얘기하셨습니까? 나가 없다. 저분이 얘기했어요. 무아가 뭐예요? 내가 없다. 네. 이 보살님 제가 나중에 달마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달마도에 제가 무아라고도 가끔 써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야, 이 불교가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 무아라고 해,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거든요, 무아. 그 내가 없다. 아니, 그러면 어느 게 나겠습니까? 물어볼 때는 다 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승객도 나고, 그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리고 자꾸 변화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이게 진짜 나거든요. 진화. 그러니까 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번뇌를 끝입니다. 집착이 없어집니다. 이 불교의 세계에는 해탈 번뇌 있잖아요. 번뇌가 없어져요. 108번뇌가 기본인데 고민이 없어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얼굴 인상 찌끄릴 필요가 없어요. 무아를 알면은. 그것은 무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을 딱 꿨는데 꿈속에서 집채만 호랑이가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꿈속에서 어르렁거리면서. 호랑이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있어요? 그 진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CG로 나온 거 보니까 엄청 무섭더만요. 그 영화 그 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활 쏘는 그 제목 활이죠. 그 호랑이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대요. 호랑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막 도망가. 근데 그 순간에 도망가는 순간에 가끔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아 이게 꿈이구나 하면서 탁 깰 때 있죠. 그죠? 꿈을 탁 깨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는 더 이상 안 쫓아오죠. 그러면 꿈속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세음보살님 자기 관세음보살님 좋아하십시오. 호랑이가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나서 이렇게 숨겨준다. 응? 꿈속에서 호랑이는 나쁜 놈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숨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걸까요? 네? 아니다. 꿈을 탁 깨면은 허상이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해요. 꿈이 사납다고. 꿈이 사나워서 찾아왔어. 이런 분도 있어요. 자, 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세계 이렇게 압도적인 현실 세계를 보면서도 아, 이것이 허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깨우치는 게 무아입니다. 여러분 그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면 기둥 같거든.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한쪽 면만 본 거예요. 이것을 단견이라고 합니다. 짧은 단자에 보이겠죠. 단견. 뭐 이제 장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엄청 크잖아요, 다리가. 그게 단견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라고. 치우칠 편자에서 편견이다. 그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오용락을 취하면서 남을 대하면서 자식 기르고 먹고 소위 먹고 살다 보니까 아, 이 즐기는 것이 진짜구나.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구나.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은 것이 최고구나. 아파트가 100평 이상 돼야 최고구나. 차는 스포츠카가 최고구나. 에쿠스가 최고구나. 벤츠가 최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한쪽 면만 봅니다.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안면도 보고 동전의 앞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옆에도 보고 상 윗상 아래상 다 보는 것은 우리가 전모를 본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야기의 전모가 밝혀졌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온전전자에다가 볼겠죠. 전체를 다 보는 전체를 다 보는 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스님들이 우리 보살님들 찾아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만 지금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지금 나쁜 거니 하지 말아라. 이래 안 해요. 지금 하는 것이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 한쪽 면만 보지 말아라. 다른 쪽 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이 돼가지고 승려가
한쪽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의 성품이